여러분, 영지교회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25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한계를 돌파하라라는 주제로 금식하며 예배하면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0번째 날이고, 특별히 어제는 온 가족이 특세를 드리는 15가정을 선정하여 올해 장로회가 처음 생겼거든요. 우리 시무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협동장로님, 은퇴장로님들께서 회비를 모으셔서 이 15가정에 치킨을,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모두가 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치킨을 얻어먹으시기를. 우리 장로님들이 부자들이 돼야 될 텐데 전교인에게 치킨을 살려면 한 100만 원씩은 내셔서 한 사람당 전교인들에게 치킨을 쏘는 그날이 하루속히,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인사하듯이 이렇게 한번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우리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축복의 고점을 찍읍시다. 바라는 것은 지금 선포한 대로 인생의 고점, 축복의 고점,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140년 동안 아무도 건축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와 소수의 사람들이 52일 만에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140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는지, 그 재건의 비밀, 그리고 그 재건에 동참했던,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주중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4가지. 함께하고, 나눠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돌파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중에 설교했기에 오늘은 더 이상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느헤미야 3장,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지교회 교육관 더드림센터 4층에 가면 수냄 여인의 집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수냄 여인의 집은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마련하는데, 제가 안식년에 해외를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해보면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어떤 복지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골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와 섬김은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세미나를 참석하시는데, 목사님 어디서 주무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어디서 주무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찜질방에서 자요. 여관비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교육관을 맞이하고 4층 전체가 제 사택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택을 주셨을 때 이거 나만 이 사택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택의 일부를 잘라서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수냄 여인의 집이고, 여러분, 저는 공간을 내놓았지만 이 공간을 채우신 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냉장고를, 어떤 분은 TV를, 어떤 분은 에어컨을, 어떤 분은 침대를, 어떤 분은 가스레인지를, 어떤 분은 숟가락을, 어떤 분은 젓가락을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목회자 선교사님들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전액무료 며칠을 거하시든지 간에 전액무료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선교사님, 목사님들 들어오시면 라면, 좋은 거는 아니지만 라면, 참치,
김, 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놔요. 그럼 이분들은 들어와서 그냥 공짜로 지내실 수 있는 만큼 지내시다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이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시는 것은 공짜인데 딱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 수냄 여인의 집을 섬기신 분들 명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냄 여인의 집을 봉헌할 때 힘써주셨던 분들, 함께해 주셨던 분들, 봉헌하셨던 분들, 헌금하셨던 분들, 헌물하셨던 분들의 이름을 제가 쫙 기록을 해서 명패로 만들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쓰는 것은 공짜인데 한 가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라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나가실 때 청소는 좀 해주고 나가세요. 요 두 가지 조건을 걸고서 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수냄 여인의 집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집의 명패를 보면 수냄 여인의 집을 봉헌하기 위하여 섬겨주신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스페셜 땡스가 있어요. 특별하게 감사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감사한 사람들, 특별하게 헌신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도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재건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지만 특별하게 감사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지 되는 사람들,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 3장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 가운데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26년 영지교회의 표어 가운데 하나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고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고 축복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다. 근데 돌파의 비결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돌파의 비결은 큰 믿음과 기도, 순종과 헌신으로 그 돌파가 가능하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그냥 믿고 그냥 다녀서는 해결되지 않고요. 큰 믿음과 기도, 여러분 순종과 헌신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해답으로 나누어 미리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특별하게 헌신하여 일생 14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 번에 돌파한 사람들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하던 예루살렘 성벽은 앞선 사람, 본이 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돌파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앞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희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은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감당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집사 순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가 조금 다르다. 세상의 리더는 일반적인 함장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리더는 세상의 리더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드렸어요. 여러분, 크루즈를 타보거나 어떤 함선을 탈 때 그 배의 주인인 함장은 세상에서는 제일 늦게 타고 제일 먼저 내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면 맨 마지막에 그 배에 승선하고 내릴 때는 제일 먼저 땅을 밟는 사람이 여러분 함장이에요. 이건 세상의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늦게 내리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아야 돼요? 주일날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 140년 동안 아무도 감당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도자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빗자루를 들라고, 삽갱이를 들라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빗자루를 들었을 때에, 먼저 삽자루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고, 영지교회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앞서 본을 보이는 사람, 먼저 빗자루를 드는 사람, 먼저 삽자루를 드는 사람, 먼저 힘든 일을 감당하는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예루살렘 성벽은 두목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중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21절에 보면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과 5절과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 20절에 보면 삽베의 아들 바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에게 맡겨진 한 몫을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의 몫까지도 내 몫을 감당한, 두 몫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일을 제일 많이 감당해요? 둘째였던 고핫이. 그래서 둘째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둘째거든요. 위로는 장남에게 치이고 밑으로는 막내에게 치이고. 근데 일은, 굳은 일은 심부름은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장남은 장남이라고 안 하고 막내는 막내라고 안 하고 둘째, 울분이 막 그냥 그냥 둘째는 둘째라고 심부름이랑 자질구레한 일은 둘째들이 다 하거든. 여러분,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둘째 고핫은 성막에 집기들을 움직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 제일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집기들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집기들을 수레나 다른 것에 실는 것이 아니라 손수 몸에 메고 움직여야 돼요. 아니, 조금 편하게 쉽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손수니 몸으로 해라. 아니, 제일 먼저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힘들게 내 몸으로 감당해야 되고, 성막을 이동하고 나서 성막이 재어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 정리하는 일을 누가 해요? 고핫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은 성막이 이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 가장 힘들게 일을 하고 가장 나중까지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세 자녀 중에 누구를 제일 축복하세요? 누구를 제일 역사하세요? 누구를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하셨어요? 제일 먼저 제일 늦게까지 가장 힘들게 일하는 이 고핫 자손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크게 기록하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복받아야 되느냐? 주일날 제일 먼저 나오고 주일날 제일 늦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 맨 윗자리에 기록되어지고 영원히 기록되어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 미스바 사람들과 벳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20-3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이 나와 관계가 없어. 난 예루살렘에 안 살아. 예루살렘에서 20-30km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일에 동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20km에서 30km를 여러분 산길을 걸어와야지 돼요. 걸어 내려가야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일에 동참하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영지교회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 안양에서 오시는 분들,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분은 누구냐? 우리 오영진 집사님. 여러분, 우리 오영진 집사님이 요만해요. 몸이, 죄송해요. 욕하지 마요.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자예요. 시흥에 살아요. 근데 이 오영진 집사님이 교회에 그렇게 자주 보여.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를 그 먼 곳에서 여자의 몸으로 어둠을 깨고 차를 끌고 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남편 출근시키고 애 학교 보내고, 여러분 교회에 일 있다고 여신도 임원이라고 또 차를 끌고 와. 근데 이 여자가 직장을 다녀. 오후에는 교회에서 점심도 못 먹고 가. 뭐 그렇게, 아니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번만 오면 괜찮을 텐데, 그 어둠을 깨고 아침에 왔다가 오전에 왔다가 또 가는 모습을 보고, 일 있을 때마다 그 먼 거리를 혼자서 운전하고 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청년 중에 예진이라고 있어요. 최남현 집사님의 큰딸. 이 최남현 집사님네 예진이가 어디 사냐면 검단 신도시에 살아요. 김포. 근데 얘가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베이스를 치잖아요. 일렉이 베이스를 치잖아요. 이거를 타는데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면 오지만, 엄마 아빠가 안 데려줘도 그 검단에서 지가 전철 타고 그걸 와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시간이 몇 시예요? 그 저녁에 혼자서 또 그거를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요.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의 하나님 사랑을 보면, 야, 이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을래야 기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래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섬김이다. 이거는 특별한 헌신이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14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예루살렘 생벽이 중건될 수 있었던 비결은 8절에 보면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과 향품 장수 하나냐와 31절에 보면 금장색 말기야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금장색이에요. 여러분 향수 장사예요. 이 사람들은 손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벽을 중건하는 것은 손을 쓰는 일이 아니라 힘을 쓰는 일이에요. 힘을 쓰다가 노가다를 하다가 내 손이 다쳐. 큰일 나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 자루를 접은 적이 없어. 벽돌을 날라본 적이 없어. 일을 하다가 내 손이 무뎌지면 내 일을 못해. 근데 금장색임에도 불구하고, 향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무런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제가 매일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역자는, 진짜 사역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사역의 1단계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1단계. 그 윗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는 믿음과 기도, 순종과 헌신에서 돌파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주님이 콜링하셨을 때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순종과 헌신으로 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계,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단계.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도 감당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단계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거 제가 할게요. 교회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 그거 제가 할게요. 여러분, 다섯 번째, 이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헌신한 사람은 12절에 보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냐? 힘이 없어도 동참하고자 하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자들이잖아요. 아니, 성벽을 재건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해? 내가 무슨 도움이 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고 싶은, 가서 응원이라도, 가서 물이라도, 가서 밥이라도 해주고자 하는 생각에, 여러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힘이 없어도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들. 여러분 여섯 번째, 본문 13절에 보면 한운과 사노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거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던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성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 샘문, 샘으로 들어가는 문. 근데 그 중에
가장 나쁜 문이 분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문이라는 것은 똥찌개와 쓰레기가 드나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미문이나 샘문의 일을 하고 싶지 분문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운과 산호와 사람들은 아무도 분문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 번쩍 손을 들고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똥문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난 연말에 우리 김종현 집사님과 황인아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2층과 3층 화장실을 저희가 1년 동안 책임지고 청소해도 될까요? 아니, 무슨 말이세요? 집사님, 여러분, 김종현 집사님께서 항암 중이라는 거 아시죠? 김종현 집사님이 좀 심각한 항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이분이 주일날 차량 운행을 혼자서 다 하셨잖아요. 혼자서 많이 하셨죠. 그것도 일부를 했잖아요. 남들은 다 2부 하고 싶은데 일부, 아무도 안 할 때 나와서 일부 차량 운행을 했다고요. 근데 암이 심해지고 항암이 심해지니 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그래서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내려놓은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이분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호덕순 권사님 가시고 나서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교회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합니까? 내가 지금 하감 중이라 차량 운행을 할 여력은 안 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력으로 화장실, 우리 안사람이랑 같이 둘이 하면 화장실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은 병 걸렸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차량 운행할 건강과 여력이 안 되면 쉬어야 될 텐데 남아있는 여력과 힘을 가지고 섬길 일이 뭐가 있을까? 나눌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사람과 함께라면 1년 정도 2층과 3층 화장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네, 특별하죠, 대단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7번째,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사람은 30절에 보면 살랍의 6째 아들 한운이라고 나와요. 이 살랍의 6째 아들 한운, 6째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를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더니 그의 부모와 나머지 형제들은 이 한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좀 반대했었던 것 같아요. 야, 무슨 네가 교회 일을 하냐? 부모와 형제들은 반대를 해. 근데 6째야. 가정에서 힘도 없어. 근데 부모의 반대를, 가정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 8번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 상인들에 의해서 중건되고 재건되고 돌파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 팔아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52일을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죠. 근데 상인들이 52일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성전 건축할 때 교회로부터 사례를 안 받고 1년 동안 무사례로 성전 건축에 힘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태근 장로님. 저는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사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목사님이 최소한 너는 안 받아도 마누라랑 새끼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생활비정만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이 상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업과 목숨과 관련됐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52일을 구별하여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큰 믿음과 기도, 순종과 큰 헌신의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돌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아주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을 쫙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페셜 땡스 누구, 얘네들은 꼭 기억하고 기록해야 돼. 기념하고 축복해야 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잊어지면 안 돼. 쫙 기록을 해요. 근데 딱 한 명, 딱 하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실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드고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데 드고아 귀족들은 안 해. 재밌죠? 여러분, 귀족들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자기네 직분이 높잖아요. 형평과 처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을 안 해. 뺀질뺀질 눈치 보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야, 얘는 좀 심하다. 아니, 다 하는데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아니, 시간이 안 되면 돈으로 하고, 돈이 안 되면 기도로 하고, 기도가 안 되면 뭐 정성으로 하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시골 안악내들 여자들도 하고 20-30km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하는데, 니네가 귀족이고 돈도 많고 상황도 되고 환경도 되고 여건도 되고 조건도 되는데 그걸 뺀질뺀질 눈치를 보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 그래서 모든 스페셜 땡스 가운데 이 드고아 귀족들은 딱 한 줄 기록해요. 요것들은 기록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헌신하는, 특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어지고 재건되어짐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는 그냥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믿음과 기도, 그리고 순종과 헌신 가운데 돌파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2026년 영지교회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직을 선출해요. 오늘부터 자원자와 추천자를 받거든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될 때 특별하게 헌신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원히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영지교회도 성장의 한계와 신앙의 한계와 축복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실 만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여러분, 헌신의 사람들이 좀 나오시기를. 그래서 돌파하지 못했던 작년 출석 500명, 작년 출석 700명, 할렐루야, 그것들을 좀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